네, 오늘부터 스바냐서도 1, 2, 3장으로 그렇게 구분해 있습니다. 장절 구분은 후에 된 거기 때문에 원래는 그 장절 구분 없이 그냥 쭉 하나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건데, 편의상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또 연구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자신이 이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요시야는 아주 종교적인 개혁과 정치적인 개혁을 이루었던 훌륭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가 낳은 아들 셋이 이제 나라의 유다 왕국의 마지막을 겪게 되면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불운을 겪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서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는 잘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죽고 말았던 애굽하고 맞서지 말라고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 왕과 맞서다가 결국은 거기서 요절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네가 너의 그 나라가 망하는 꼴, 아무튼 이 험한 이런 것은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인지 아니면 잘 살다가 건강하게 좋은 날을 잘 살다가 험한 꼴 안 보고 천국에 일찍 가는 것이 더 축복인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시야 시대에 예언하고 있는 이 스바냐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그래요. 현손이라는 말은 4대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 시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요시야 시대에 사는데 그 위의 왕이 아몬이에요. 아몬. 그래서 아몬의 아들 유다 왕이라고. 아몬은 2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몬의 아버지 그 전대 왕이 누구냐? 악명 높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 위에가 이제 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 때 잘했다가 므낫세라는 왕이 올라서 가지고 55년간을 통치를 하는데 그때 온갖 우상과 그냥 나라를 망쳐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므낫세의 그 나라를 망친 것 때문에 요시야가 아무리 개혁을 해도 결국 나라는 망하고 만다라는 그런 선지자들의 평가가 선지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가 오랫동안 독재를 하고 통치를 하면 나라는 회복하지 못할 만큼 망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므낫세가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오래 그냥 55년 동안을 왕위에 앉으면서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정체성을 다 희석시켜버리고 온갖 우상과 혼합 종교를 막 들여와서 이건 하나님 믿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시키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냐는 그 므낫세 왕의 통치 때 태어난 것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몬은 2년이고 므낫세는 55년이고 지금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 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쯤 태어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눈으로 그걸 분별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명명하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 행차하시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축복을 주러 오시든지 아니면 벌을 주러 오시든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벌을 받고 누군가는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에게는 그날이 정의가 바로잡히는 그야말로 기다리는 날이고, 악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모든 악이 드디어 끝장나는, 형벌을 받는 그런 날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악한 날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미래의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바냐가 예언하는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나아가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말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 봤던 내용이죠. 다 공통적으로 예언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그냥 세상을 하나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다 짓밟고 이런 게 아니라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악.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을 벌하시고 결국은 악을 이 땅에서 끊을 것이다. 끊어내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끝은, 성경에서의 결론은 이 땅에 감춰져 있는 모든 악을 다 끌어내서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거, 없애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입니다. 그래야죠. 정의가 바로 서야죠. 악은 다 사라져야 되고 의가 이렇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냥 만연된 그런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세상이 과학적으로 좋아지고 또 물질적으로 좋아져도 인간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을 다룰 줄 알고 악을 이길 줄 알아야 결국은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부여한 것들이 다 유용하게 선용될 텐데, 인간의 악을 다스릴 줄 모르는 그런 연약함 속에 남아있게 된다면 결국은 그 뛰어난 기술력과 그 힘과 그 모든 재력들을 악한 데 쓰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멸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온 세상의 통치자들 속에 또 힘 있는 국가들 속에 우리는 겉으로 보면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악이 꿈틀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를 들고 뚫쳐 나올까 봐. 그렇게 나오면은 그냥 그런 악에 의해서 유다도 악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는 것처럼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고 어떤 일들을 저지르면 온 세상이 더 악해지고 더 막 전쟁이 심해지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오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섭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악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숨겨요. 몰래 한다고요. 악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 숨겨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겉으로 포장을 해요. 이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다, 괜찮은 거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포장을 뜯어버리고 드러내게 만들고 숨겨져 있는 것을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 과정 속에 있는 거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드러난 악을 이렇게 탁 드러나면 이제 때려잡는 거죠. 그에 대해서 정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고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인간들의 악이 스스로의 그 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이성으로 보는 그런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소 부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왜 이런 걸 부정적인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악을 이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이 완전히 기승을 부려서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들은 선악을 알게 되면서 그 불행해졌는데 그 불행이 뭐냐? 그게 악인 줄 아는데도 그걸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것은 원래는 선이었는데 악을 행함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선과 악이 구분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죠. 원래 대낮과 같은 이런 낮이었는데 어둠이 오니까 어둠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건 낮이었고 저건 빛이었고 이건 어둠이구나라는 구분이 된 거죠. 선악을 아는 것이 뛰어난 일이고 능력 있는 것이지만 그걸 다루지를 못한다면 제대로 선이라고 하면 내가 행하면 되는 거고 악이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악인 줄 알면서도 그걸 떨치지를 못해요.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연약한 이 공고한 나를 누가 구원해 주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탄식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 주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정말 육신으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섭리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이겨내기 위해 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인간의 심보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그 십자가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정죄받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정죄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공로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됐다라고 그렇게 놀라운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다.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아서 거뜬히 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만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놓치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하면 어떤 의인이라도 아무리 믿음 좋다라고 과거에 했던 사람들도 그냥 무너집니다. 왜? 우리는 아담 이래로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 가운데 빠진 것처럼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꼭 수렁 같아서 외부의 힘,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하나님이 내민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걸 잡아라. 그걸 잡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착각을 하고 스스로 거짓에 자기를 속여서 이 너비 내가 살 곳이다.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둬라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악을 억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에 대한 심판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해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들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벌하겠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걸 끊어내겠다. 그리고 여기서 바알과
바알과 그마림이라고 했는데, 그마림이라는 말은 그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마림이라는 건. 그래서 바알과 그의 제사장들 다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 그리고 또 이제 밀감을 섬기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도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또 가서 우상한테도 절을 하는 혼합 종교, 그런 거죠.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고 이런 것들 부적 붙이고 살고, 이런 것들을 혼합 종교라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그리고 멸절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 멸절한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서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위엄과 권능으로 임하시는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이런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속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게 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구원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이 결국은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너는 지금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다. 빨리 그곳에서 나와라. 구원받아라. 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왜 자꾸 무서운 얘기,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인류가 놓여져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향락 속에 스스로를 그냥 괜찮아, 살만해, 그냥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마치 마약에 취해 있는 것처럼, 혹은 어떤 것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게 취해서 있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서 정신 차려라. 너 지금 여기에 술에 취해서 너 비틀거리고 있는 거야. 안 취했어. 안 취했어. 나 하나도 안 취했어. 그러고 있는 거나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런 모든 악을 언젠가는 다 드러내서 벌을 내리고 끊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나머지 18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무서운 날, 아주 끔찍한 날, 그런 날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너는 주님 앞에서 잠잠해라.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를 구별하셨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 결국 이방 종교 풍습을 따르는 모든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내가 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희생이에요. 희생.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그 희생이 누구냐, 준비한 희생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유다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 당시 때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희생시켜 모든 열방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셨던 거예요. 모든 열방을.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잘 못 받아들이죠. 근데 이 운명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희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유월절 날에 죽으셔서 그의 피 흘림으로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지만 숭고한 희생,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좀 해줘야 할 수고와 희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복 받고 아무 재해 없고 재앙 없고 어려움 없고 다 형통해서 잘 되기만을 바라지만, 한면은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또 주의 종으로서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이런 수고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큰 은혜 주셨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사는 것 뿐이었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기꺼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이나 수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주의 종의 길이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종의 길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속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만, 왜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더니만,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막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었죠. 그런데 결국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종의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모습이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둘을 이렇게 손을 어긋나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 축복받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다 잘 돼서 막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고생과 수고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때도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에,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나도 채우겠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정말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무섭다라는 걸 쭉 얘기하고 있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 그날에 은금이 아무리 많아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온 세상이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불에 다 불탈 것이다. 그 말은 이건 사랑으로 행하는 형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라는 말은 사랑의 다른 말이에요. 사랑의 부정적인 말인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못하는지 막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정적인 심판이라는 걸 내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바로잡으러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세상 돌아가는 흐름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악을 스물스물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실 거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인간들이 왜 저러나 저 왜 저러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고, 언젠가 그 모든 악들은 다 드러나야 되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은 더 악해지고 또 더 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어려운 날, 환난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린 더 고난을 받게 될 건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부터 더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또 책망과 바르게 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축복된 모습으로 또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으로 쓰여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